이번 주 말씀의 개요의 한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의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주의 차원, 곧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차원이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입방체이시고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입방체, 곧 3차원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에베소서 3장 18절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부분의 각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회복력의 각주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차원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넓이를 체험하고 그 후에 길이를 체험한다.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전진할 때 그분의 풍성의 높이와 깊이도 체험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입방체와 같이 3차원적이어야 하며 하나의 선처럼 1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서 우리는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며, 그럴 때 결국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것은 견고한 입방체와 같이 된다. 우리의 체험이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각주의 말씀인데, 자, 너비와 길이는 수평적이라는 거죠. 수평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는 수직적인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라이프 스터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3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를 체험함, 이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는 그분의 넓이를 체험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이를 체험케 된다.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할 때 그분의 풍성의 높이와 깊이를 체험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것이다. 먼저는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먼저는 그 넓이와 길이로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후에는 그 높이로서 솟아오르는 그리스도를, 마지막에는 그 깊이로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결국 입방체처럼 3차원이 된다. 어떤 넓이도 없이 그리스도의 길이만 갖는다면 우리의 체험은 선이 될 것이다. 즉 그것은 극도로 길고 좁은 체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선처럼 1차원만 되어서는 안 되며 면처럼 2차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정육면체처럼 3차원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2차원적인 체험, 즉 면의 체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선의 체험만 갖는다면 이 선은 결국 극단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은 모두 외골으로만 달리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체험은 단독선상에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넓이와 길이로 합당하고 정상적으로 누린다면 극단으로 흐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편협하고도 길다란 선 위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보다는 그 넓이와 그 길이신 그분을 면으로 체험하라. 그리스도를 그 넓이와 길이로 계속 체험할 때 우리의 체험은 하나의 길고도 단독적인 실이 아니라 견고하게 짜여진 양탄자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는 데에는 몇 가지 예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수년 동안 나는 어떤 위대한 성경
교사의 말을 들어왔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다. 기도하는 데에는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말씀을 읽고 성경의 참고사항들을 적는 것은 계속했다. 한참 동안 성경 얘기를 하고 나서는 담배를 피우기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성경 얘기를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차원인 선, 즉 성경 연구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만이 있을 뿐 면처럼 이 차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확장은 없었다. 내 고향에 있던 어떤 자매도 역시 선의 체험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시간을 바쳤다. 기도에 극도로 열심히 있게 되자 그녀는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7일째 되는 날 몇몇 형제 자매들이 그녀의 상황에 대해 매우 염려하면서 내게 찾아왔다.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자매는 7일 동안의 금식으로 인해 허약해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건강을 돌보라고 격려했지만 그녀는 우리의 제안에 마음이 상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녀는 죽었다. 아멘. 이는 선의 체험이 얼마나 사람들을 극단에 이르게 하며 길을 벗어나게까지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모든 선의 체험은 조만간 길을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위의 두 가지에는 우리가 기도와 성경 연구 둘 다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와 성경 연구 둘 다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체험은 교회 집회들의 관계에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이 그들은 더 이상 교회 집회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단지 집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만을 좋아했다. 가정에서 주님을 누리는 데에는 잘못이 없지만 그러한 체험이 극단에 이르게 되기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집회만을 관심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누리는 데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전부 집회뿐이다. 이건 역시 하나의 극단이다. 단일 차원인 선의 체험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양탄자와 같은 2차원적인 체험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견고하게 짠 양탄자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풍성케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넓이와 길이가 다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2차원적인 면의 체험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주적인 차원으로 체험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이 말씀 구절에 나오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주적인 체험으로 체험하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특히 교회 집회들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균형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메시지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잡히게 된다.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차원을 체험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양탄자로 짜여지게 될 것이다. 실처럼 얇은 선들이 되지는 않으리라. 오늘날 필요한 것은 실 같은 선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균형 있게 체험함으로 짜여진 양탄자이다.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범위는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장되심을 체험할 때 우주의 차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차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다음에 계속해 라이프 스터디는 그 높이와 깊이를 체험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에서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랑켄거스 행제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랑켄거스 행제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이 길이와 관련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안배를 따라야 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자, 이 안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비이고 그 다음에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깊이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고 우리를 목양하셔서 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목양하십니다. 너비가 먼저는 너비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너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동일한 사랑을 가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온 땅에 있는 성도들, 모든 민족들, 모든 피부색을 가진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연령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죠. 나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성도들만 만나고 그들만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만 어울린다 하는 것도 그 넓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길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높이에 있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깊이입니다. 깊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의 존재의 깊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심지어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그 깊은 부분입니다. 제가 여전히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 안에 있지요. 그런데 2022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을 때 그 여름 훈련 기간이었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회복할 때 제가 완전히 48시간 내내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셨는데 더 깊어지고 그것은 어떠냐? 십자가로 가라. 아멘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그리스도 더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의 방면입니다. 깊이.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깊이입니다. 영적인 체험에서의 깊이는 전체적으로 정말 얇고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인데 바로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또 다른 하루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곳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밤낮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옵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체험하고 있는가? 이러한 발전을 체험하고 있는가?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시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기 랑켄크 선생님께서 특별한 주님의 환경적인 안배 가운데 48 동안 완전히 깨어 계시면서 주님 앞에서 많은 부분들을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더 주님 안에 깊은 분들 그리고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주님께 자백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깊이 있는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이 하룻밤 만에 다 되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묻습니다. 주님 더 깊어지십시오. 저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위해 그리하십시오. 그럴 때 여기에 정직한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 제가 심판대에서 당신 앞에 서기 전에 제가 당신께 구합니다. 주님, 저의 존재의 모든 방면을 여기에서 지금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제 존재를 완전하게 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십시오. 저는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 심판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깥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곳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원수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여전히 어떤 통제를 갖고 제 깊은 곳에서, 제 깊은 속에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완전히 엽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완전히 엽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오시거나 제가 당신을 뵙기 전에 부디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아멘, 그때 처리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아멘, 우리 존재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교통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제 모든 것들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정직한 개인적인 기도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랑켄코스 형제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3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90대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50년 동안 알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특별 집회 때 교통하는 시간에 그 형제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입니다. 조만간 주님께 간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든지 저에게 처리할 것이 있다면 당신의 심판대에서, 당신을 심판대에서 볼 때 처리하실 것이 있다면 부디 이것을 지금 해 주십시오. 그 형제님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응하셨죠. 그 형제님은 78년도에 반역에 있어서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역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아침에 가졌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어떤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반역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알게 되었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에게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앞으로 2년 동안 이 훈련 집회는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매주마다 형제님께 가서 함께 집회를 갖겠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은 이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님과 접촉할 때 그 형제님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그 형제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님들이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치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마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치는가입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어떤 구절의 근거에서 말하면 또 다른 때에는 여기 이런 종류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적시시고 이런 식으로 적시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개요를 읽으면서 마치셨죠. 자,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에서 대만으로 교회 방문을 와서 한국 지체들과 함께 대만에 한 4-5군데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최근에 대만에서는 어린이 소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요번에 각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소그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꼈던 것, 이것이 저에게 많이 새로웠는데 저는 솔직히 여태껏 어린이 소그룹 같은 소그룹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었는데 물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별로 기회도 없었고 근데 요번에 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알게 됐고 느끼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와,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와, 이 말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크게 와닿습니다. 어린이는 커다란 복음이다. 대만에는 최근에 출생률 저하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이 뭐 0.6 정도 된다고 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다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대만이 한국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출생률이 0.6인가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가 더 적게 태어납니다. 비율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대만 전시간 훈련에 참가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의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대만에서도 그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 전단지를 나눠줘도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국과 같이 아파트 단지에는 뭐 잠금문이라든가 경비원들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문 두드리기라는 건 최근에 거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로를 찾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소그룹이다. 그리고 어린이 소그룹과 활력그룹을 함께 묶어서 두 개를 함께 해 나간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형제님이 교통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린이를 얻음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얻을 수 있다. 이들 어린이 엄마 아빠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이 있으며 어린아이가 있는 좋은 가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아이의 온 일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생, 그 다음에 그가 또 전시간 훈련을 가고 청년 직장인이 되고 하면서 그가 온 일생을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교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이러한 것을 놓고 어린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온 존재가 특히 모든 세대가 다 어린이들에게 관심하고 돌보고 이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관념의 전환,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이렇게 회복에 있어서 세기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신원 집회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에 따라 신원 집회를 세우려고 처음에 신원 집회를 세우려고 할 때 정말 어려웠다. 와, 이제 일주일에 누가 와가지고 말씀을 강단상에서 전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고 힘들어했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지방교회가나 다 신원 집회를 하죠.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어린이 집회에 대하여 더 많은 집중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른들 집회 위주로 돌아가고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 집회가 있으면 아이들은 딴 곳에서 놀라고 하고 아이들 뭐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른들만큼 관심과 집중과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관념의 전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만에는 어린이 전문 전시관 봉사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거의 대부분 곳에서 이런 것이 없죠. 어린이 전문 전시관 봉사자. 아마 대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봉사자를 배치하여 둠으로 안배함으로 어린이 봉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교통하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섞이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교회 안의 성도 첫 번째, 교회 안의 성도들의 기존 아이들의 정확한 통계 작성, 한 지방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지역, 하나의 커다란 대구, 아니면 강원도면 강원도,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같은 이런 대지역 안에서의 대구, 이런 커다란 지역 안에서, 권역 안에서의 이런 아이들이 또 섞이게 하고 또 함께 교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나이대별로 정확한 통계도 작성하고 또 매주 아이들이 이런 어린이 소그룹, 어린이 집회에 참가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명단을 놓고 아이들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상황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 어린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을 어린이 소그룹에 초대하고 어린이 집회에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기 친구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같이 자기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있었던 어른들은 명단을 한 명, 두 명 작성하기도 어렵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적은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친구 명단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자기 소그룹에 자기 어린이 집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특별히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복음과 특별히 구속과 침례와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생명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등에 있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그들이 청년 중고등부 집회에 올라갈 수 있게 그들이 좋은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봉사자들과 가정들과 미리미리 잘 교통함으로 그리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도 어린이 소그룹 어린이 집회에서 청소년 집회로 올라가더라도 전혀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관심 받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있어 많은 수고를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봉사자와 어린이 봉사자가 서로 간에 잘 긴밀하게 함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독적인 떨어져 있는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 봉사하면 어린이 봉사, 청소년 봉사는 청소년 봉사, 떨어진 개별적인 봉사가 아니라 이 두 봉사가 함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그룹에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보통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만 함께 모여서 어린이 소그룹을 하는데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율동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이야기도 들려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만이 새로운 가정들의 아빠들도 어린이 소그룹에 부담 없이 참가함으로
이러한 심지어는 새로운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아빠들도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만 어린이 소그룹에 있다면 새로운 남편들이 교회 안으로 연결되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린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 소그룹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돌봄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매주 오게 되고, 특별히 요즘 아이들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외톨이이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성격 면에서 좀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위해서 교회와 연결되고자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오전,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아니면 주일날 오후나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애들을 돌봐주겠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비록 교회이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물론 아이들에게 뭐 교회 찬송이라든가 뭐 교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화 같은 얘기든 들려주겠지만,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다 하는 모습을, 그리고 함께 여기 와서 당신의 아이들이 함께 섞일 수 있고, 당신이 여기 와서 아이들 친구들 같이 놀 수 있다 한다면, 그럼 젊은 부부들도 자기 혼자 있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그런 아이들, 또 심지어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돌봐주기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웃이라면 젊은 부모들도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 그들이 매주 오게 되고, 그 결국에는 그들이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린이는 커다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역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원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회 시간 안배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집회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집회를 가지게 되는가, 어린이 소그룹을 가지게 되고 어린이 집회를 가지게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오전,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 아니면 주일날 오후, 아니 심지어는 주일날 집회 때, 어른들 집회 때 어린이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집회에 대한 조정, 그리고 그런 각종 집회들에 대한 시간들을 안배할 수 있다. 어린이 봉사 집회 시간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어린이 봉사에 대해 많은 재정들을 투입해주고, 그리고 어린이 봉사에 많은 형제자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하는 것은 지역 책임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책임자가 또한 적극적으로 어린이 소그룹에도 함께하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다 함께 어린이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관념, 그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에서 복음 전하기 엄청 어렵죠. 그럴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학업에 바쁘고 학원 다니냐고 바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고등부 되면 어느 정도 스스로가 이미 분명한 자기 주관과 선입견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선뜻 오기 어렵습니다. 옛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지만 옛날보다 많이 더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관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죠. 하지만 어린이라면 복음에 크게 어떠한 관념이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과 찬송가들 가운데로 아이들을 주가 조금씩
주님을 만나고 얻게 도와준다면 그들이 중고등학교 때에 가서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소그룹에 대해 소그룹의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 직장인들 중장년들 심지어 노년층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어린이 봉사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와서 조그마 디저트라든가 아니면 저녁 식사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소년, 대학생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물론 기존 집회들은 다 참가하죠. 뭐 주일 집회라든가 기도 집회라든가 소그룹이라든가 어른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참가하는 성도들이지만 뭐 특별히 그 다음에 뭐 전문적인 봉사 영역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성도들 가운데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린이 봉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와,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념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격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셨냐면 어린이 소그룹 때 우리는 격려 노트 작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옛날에는 생활 점검 노트 하루에 말씀을 먹었어요. 같이 성경을 말씀을 봤어요. 이런 것도 했지만 최근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격려 노트 작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도와서 설거지를 잠깐 같이 했어요. 아니면 청소를 좀 같이 도와줬어요. 아니면 이불을 갰어요. 자기 물건을 잘 정리했어라는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것을 내 애가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하고 이런 격려 노트에 작성해주고 그리고 어린이 소그룹 때 와서 이것을 같이 읽어주면서 격려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격려 노트 작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라인방이라든가 카톡 같은 것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격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격려받기 위해서 이러고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주님을 잘 누리고 훈련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나쁜 면만 좋은 점에 대해서 별로 칭찬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니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고 하죠.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하면서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와 아이들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엄마 아빠들은 저놈은 맨날 저 나쁜 짓만 하고 저렇게 못됐고 나쁘고 하는데 만약에 격려 노트를 쓰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 아이들에게 저렇게 좋은 점이 있었네. 저렇게 착한 면이 있었네. 저렇게 잘하는 면이 있었네. 그런 것을 발견하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소그룹 시간 후에는 어린아이들은 만들기 시간을 가지거나 간식 먹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리고 어린이 부모들은 따로 옆방에서 함께 모여서 어린이나 가정과 관련된 짧은 메시지를 읽고 함께 교통하면서 부모들을 목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위해서 교회의 책임 형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 형제님이라든가 노년층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목양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어린이들이 따로 옆방에 가서 만들기 시간을 가지거나 간식 먹는 시간을 이런 시간을 돌봐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노년층, 중장년층, 형제자매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함께 어린이 만들 시간을 이런 어린이들 따로 옆에서 거실에서 만들기 시간을 갖거나 간식 먹는 시간을 이 시간을 자유롭게 돌봐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좀 돌봐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부모들이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농구를 한다든가 함으로 아이들 부모들이 이렇게 옆방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목양하며 메시지를 읽고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양하는 시간에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런 노련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함으로 엄마 아빠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만약에 새로운 복음 대상자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면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복음의 교통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소그룹, 임신한 유아 소그룹, 대만에는 유아 소그룹을 갖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애기들에게 정말 깐난애기, 말도 못하는 깐난애기들에게 무슨 소그룹이 있냐라고 염려하실 수 있겠지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임신한 엄마 때부터 유치원 연령까지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유아 소그룹을 가졌습니다. 임신한 엄마들과 함께 태교, 출산, 육아 등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말들을 해줄 수 있고, 출산과 아기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함께,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고, 하나님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합당한 양육과 합당한 가치관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엄마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애기들도 한 3, 4 아기들도 여전히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 같이 어린이 찬송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조금씩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만들어 나가줘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린이 부모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따로 내어서 어린이 소그룹에 위한 젊은 가정들을 훈련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대북시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교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런 밤에 시간을 한 짧게 내서 한 45분 정도인가 30분인가 내가지고 처음에는 한 6주 정도를 생각해서 훈련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6주 정도. 그래서 매주 한 번 밤에 한 15분 정도 관련 메시지, 부모님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련 메시지, 다음 세대들 이런 관련 메시지를 읽고, 그 다음에 누림에 대해서 짧게 함께 같이 교통하고, 그 다음에 미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미리 제출한 질문들을 체험이 있고 어떤 생명의 분량이 있는 중장년 형제자님들의 이런 답변의 Q&A 시간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들의 격려, 그 중장년 자매님,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어린이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증, 격려,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6주의 훈련을 이런 6주에 이런 하나님 사람 가정의 훈련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6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자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신북시 신베이스 교회 대북시 교회의 신띠엔 교회에서 들었던 교통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린이 소그룹 할 때 젊은 아빠들도 별로 안 오죠. 아빠들도 별로 안 오고 원래는 아빠들도 거의 안 오고 젊은 엄마들만 어린이 소그룹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버겁게 수고한다는 거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안 그래도 거의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도 많은데 그런 엄마들이 직장을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 힘들게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어린이 소그룹에 오면 같이 저녁도 만들어줘야 되고 간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율동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모든 일을 다 아기 엄마들에게만 맡기면 어린이들 엄마에게만 맡기면 젊은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짐이 되고 수고스럽고 심지어는 짜증나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집을 열어야 되나 내 집 안 그래도 집 청소하기도 힘든데 어린이 소그룹에서 또 집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다 가고 나면 또 설거지와 그런 어지러운 것들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 밤 늦어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 이제는 젊은 가정의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에게도 어린이 소그룹이 누림이 가득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 소그룹이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거기에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 놀라운 말이 들었는데 60대 70대의 나이 드신 분들도 어린이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 아빠 가정이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린이 소급을 한다면은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침대 위에서밖에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런데 나이 드신 60대 70대 분들의 가정에서 넓은 거실에서 가정을 열어줬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60대 70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여태껏 어린이 봉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함께 교통하면서 그래, 내 집에서 하자, 그래, 내 집은 내가 집을 열어주겠다, 내 집에서 적극적으로 내 집에 와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노부부의 집을 열어주셔서 젊은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오고, 또 젊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매도 와서 같이 율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청년 직장인 형제 자매들도 와가지고 같이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 성경 말씀도 해주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온 연령대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린이 소그룹을 함으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누림이 가득한 어린이 소그룹이 됐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 안에 온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어린이 소그룹을 함으로 60, 70대 형제자매들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뭔가 내가 몸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역함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지체다 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자각함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러한 간증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린이 소그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아는 거 별로 없지만 서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원 편성, 어린이 소그룹의 인원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까? 적절한 인수를 어느 정도 보는가? 지역 단위. 대만에서는 대부분 지역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단위로. 아까 연령 단위는 모든 어린이 소그룹, 어린이 유아 소그룹과 그 다음에 어린이 소그룹, 초등학교 소그룹이 있죠. 만약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다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역 단위로 하는데, 지역 단위 안에서 소지역 단위 안에서 아니면 소그룹 단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 어린이 소그룹과 어른 소그룹이 동일한 시간에 진행하고 있고 어른 소그룹에 영향이 있다. 어린이 소그룹을 위해 추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왜 어린이 소그룹을 위해 추가로 시간을 낼 수 없냐?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 어린이 소그룹이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멘. 여기 그리고 또 누림을 잃지 않고 농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연령대 형제자매들, 심지어는 중고등부, 대학부, 청소년, 중장년,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어린이 소그룹을 할 때 조금씩 함께 동역할 때 누림을 잃지 않고 농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밀부 몇 명의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 어린이 소그룹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몇몇 사람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짐이 될 것이고 농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는 5세 미만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 모든 연령대, 어린이가 유아 때부터 임신해 있는 엄마 태에서부터 어린이 유아 소그룹, 그 다음에 어린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아무튼간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소그룹이라고 해서 정말 같은 또래 나이의 엄마들만 함께하는 소그룹이 아니다. 자, 모든 연령대의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넓이라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넓이, 여기서 말하죠. 모든 넓이. 자, 여기서 랑켄 선생님이 말씀하신 온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들, 모든 피부색을 가진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
에게 열려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로서 한 몸 안에서 어린이 소그룹을 하면서 함께 누릴 때 교회 안에서 아멘 어린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들을 얻음으로 아멘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커다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